말씀 욥기서 8장의 말씀입니다. 맨 먼저 엘리바스와 논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욥에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네가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기업하시는 분들 다 붙여놓거든요. 이거요. 되게 많이 붙여놨죠. 실은 이게 좋은 의미로 시작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요. 말 그대로면 너는 지금 조금 고난당하지 나중에 엄청 고난당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서 좋은 의미로 해석해서 붙여오는데 실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한테 빌닷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그나마 생명 붙어 있고 조금 그나마 저거 할 때 빨리 돌이켜라. 그래야 너 하나님께서 너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조상들을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역사를 봐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살리시고 회복했지만은 하나님의 돌아오지 않고 그 끝까지 버티겼던 인간들은 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하죠. 원인이 왜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갈대나 이런 것처럼 빨리 말라 버려진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거기 보니까 돌무더기 사이에다 그 뿌리를 내렸다. 여러분 돌무더기 사이에 뿌리를 내면 뿌리 뽑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든든하게 뭘 보장을 잘해놓고 했어도 그것조차도 다 뽑힌다. 하나님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다. 빨리 돌아와야 네 살 수 있다. 하나님 버리지 않고 순장하게 돌아온 사람들은 결국은 다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옳은 것으로 바른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규결되게 되어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닷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한테 결론적으로 쭉 이렇게 왔어. 지금 이 결론이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너는 뭐가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빨리 너는 바른 길로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항상 읽으시면요, 욥기 읽으실 때마다 되게 힘든 게 이거죠, 여러분.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한테 너 네가 똑바로 안 살아 지금 결과야. 실은 뭐 재단 설교도 그렇고 옛날에 격언들도 보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어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결과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요, 내가 잘못 산 게 있지. 왜? 다 못 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찔려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다 보니까요, 도대체 빌닷 맛이 뭐가 틀린 거고 엘리바스 말이 뭐가 틀린 거고 욥은 또 왜 이러고 있는 건가, 얘네 말 듣고서 그냥 잘못했으면 무릎 꿇으면 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빌닷이 간과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당한 고난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서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리라. 이 고난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법칙대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죠.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다. 아니 어떻게 선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악이 존재해서 이 악이 활개치고 다니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설명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야? 악을 만드는 분이야?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 빌닷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요, 역사와 전통보다 크신 분입니다. 지금 빌닷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고 지나온 과거를 보라는, 우리 조상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결국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토리.
his, 그 플러스 스토리, 그 사람의 역사예요.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게 역사야. 즉 무슨 얘기냐?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역사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 역사는요, 저의 스토리, 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인류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역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시든지 간에 그게 역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혀 새로운 길도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전혀 새로운 방법도 행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꼭 그 길만 가야 돼요? 그 발짝만 밟아야 되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닷이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 역사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역사 안에 하나님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역사를 어느 공식으로 놓고 그 공식 안에 하나님을 대입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와는 전혀 그래서 성경 읽어보시면요, 기적들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방식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낫게 한 방법으로 눈먼 자를 뜨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신 방법으로 요단강을 가르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행한 일을 오늘 다시 행하실 수도 있지만 안 행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대로 대입을 시켜요.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 교회도 이렇게 해야 부흥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 한 번 난다고도 부흥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또 이걸 또 전도하지 말아야 이렇게 받아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는데 항상 개떡같이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껌 잡는 게 매라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서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다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에도 부흥했대. 다 알려들어. 그래서 제자훈련 엄청나게 안 할 교회가 없거든요. 다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거랑 전혀 다른 방법으로 부흥하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부산도요, 그 풍성한 교회가 두 날개, 여러 가지 다른 방법, 가지각기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 큐티로 부흥하고 달라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 속에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게 지혜로우고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이렇게 하면 부흥해. 자, 저렇게 되더라. 내가 안 하면 손에 장을 진다. 진짜 지져야 돼요,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성이니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는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한다고 해서 우리가 단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맞으면 아멘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면 이건 아닙니다. 그냥 그러고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야.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자기 고집이고요. 자기 아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악으로부터 나는데요. 악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 놀러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험에 뭐하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시느냐? 뭐냐? 모든 것은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이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는 분이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힘들어. 내가 죽겠어.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들이 상담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도 속 시원치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좀 성숙했다는 것은요, 기도를 보면 나오거든요.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머릿속에 들은 사람인지 빈 사람인지가 티가 나죠, 여러분. 기도하는 걸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드러나요.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물론 어린애 때는요, 기도하는 것이 뭐가 같으냐면 항상 그 문제에 집착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내가 지금 배고파. 애들은 단순한데 배고프면 옵니다. 밥 달라는 거예요. 네. 지금 엄마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일하고 바쁜지 안 바쁜지 몰라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게 중요해요.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도 보시면요, 항상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구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성숙한 기도는 뭐냐?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유, 그 이유는요, 굳이 하나를 뽑는다면 뭐냐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 뭐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접근을요, 항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약을.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렇게. 근데 실제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거 잘 이해하지도 못해요. 나중에 더 큰 문제 당하고서요, 그가 곱백을 이자부터 갚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런 일들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한다는 거 뭐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 해보니까요, 서로 알아갈 때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요, 그냥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좋은 거 가지고는요, 진짜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저 사람의 흠이 다 보이고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알고 덮어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게 됩니다. 네. 그런데 보면요,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의 저 부분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아내나 남편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아내가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저 남편이 내가 진짜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거 그거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냅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그거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한 너 같은 인간도 사랑해 주셨는데 그거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작은 단점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주셔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자꾸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못하면요, 깨지고 무너져요, 여러분. 용납 못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저것도 못 사랑하는데 니네가 나에게 사랑할 수 있어?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그러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상담 오는 사람들 보고 뭔지 아십니까? 저 인간이 왜 저런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전 속으로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시험 들까봐. 근데 실제 그럴 때 물을 때 있어요. 진짜 너 왜 그래? 너 사랑 못하냐고, 그것까지. 그러면서 무슨 부부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눈물 콧물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감정이 사람 막 군중심리에 휩싸여가지고 막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그 모습을 진짜라고 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기를, 친밀한 관계로 들어오기를. 그래서 호세아서 1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알지 못하면서 여기가 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너 나 알고서 그러고 있니? 그러고 하나님 질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이거예요.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게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욥의 주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 문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 찾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어려움 좋다 이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어려움 때문에 욥을 계속 하나님 두고 하나님 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중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풍랑일 때 여러분 닻을 올리면 더 빨리 갑니다. 배는 맞죠? 맞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닻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바람 타고서. 여러분, 풍랑이 없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뼈 빠지게 너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이걸 우리 신앙생활로 대입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피 쓰고 노력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치셔가지고 일부러 어렵게 하셔가지고 땀을 흘려가면서라도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전진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죠. 그냥 나오세요. 여러분, 그냥 나오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신앙이 앞으로 쭉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풍랑일 때가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 풍랑이 제발 잠잠해져서 좋겠대요. 이러다가 하나님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꼭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은 교회 문제 하나하나가 정말로 작은 거 하나하나 눈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아세요? 왜?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 뭐 사찰 집사님 있으니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걸리죠. 여러분, 이것도 없는데 이것도 어떡하나, 저것도 어떡하냐, 할 사람이 없어. 다 이것째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의 주제처럼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뛰어들어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그런 하나님을 더 알기 소망합니다.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 때 하나님 닻을 올려서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